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난 예수로 충만하네입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충만이라는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 1장 뒷부분, 오늘 속해 있는 20절부터 23절의 내용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심,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디모데는 정말로 바울의 참 사랑을 받던, 참으로 바울이 사랑했던 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대신하여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소심한 성격과 허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디모데가 사역했을 때의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연약했던 소심했던 디모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심한 성격에, 저도 좀 소심하잖아요. 이 소심한 성격에 몸까지 약해졌는데 주변에서 공격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날마다 목사님이 틀렸어요, 목사님이 잘못됐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니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디모데는 안 그랬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권면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했겠습니까?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바울이 뭐라고 권면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겠습니까? 힘내라, 용기 내라, 함께 이렇게 싸워봐라, 저렇게 싸워봐라, 함께 또 사람은 이런 거니까 사람에게 이렇게 해봐라, 이런 조언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내가 너한테 복음을 전했지, 내가 너한테 가르쳐줬지, 그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괴롭히고 있는 거짓 교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너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뭐니? 너 그 문제, 그거 생각하고 있지. 그거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삶은 항상은 아니지만 때때로 예상치 못한 때에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우리 세대는 바로 나와야 되는데 요즘 세대는 절대로 안 나오지만 우리 세대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하면 그 다음에 바로 딱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그 20대 때나 뭐 이럴 때는 참 그 수필 같은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참 유명하고 이런 그 아름다운 구절들이 있는 것들을 항상 이렇게 마음에 담고 암송하고 그랬었지요. 푸시킨의 시에 보면 그렇습니다.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항상 우리를 속이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예상치 못할 때 우리를 정말로 속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도록 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이런 삶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문제에 집중합니다.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결국 문제가 나를 집어삼켜서 문제의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때 바울의 권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문제가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완전히 사로잡고 있을 그때의 바울의 권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삶이 우리를 사로잡는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가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조차도 떨쳐내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러면 예수 안에 답이 있는가,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능력을 예수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20절부터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아멘. 그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의 능력이 할 때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제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가 말해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인 능력, 산을 움직이고 그 땅을 뒤집어 놓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폭발적인 능력,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깨어버리고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이 능력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의 능력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19절에 나오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말할 때 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능력, 곧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2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라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심으로 나타났는데 그 지극히 높이신 과정을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는 교리적인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타났는데 부활과 승천과 통치로 나타났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곧 부활을 말합니다. 또한 20절에 계속해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을 말하는데 이것들은 사실은 이제
천사들이 하는 직분들을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세계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22절에 계속해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물이 예수님 아래 복종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 재림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 이 도표 앞에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 우리와 같이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인데 이 낮아지심,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딱 도장을 찍으셨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장을 찍으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높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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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재림주로 오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음 가운데 다시 살려내시고 하늘에 올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심판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고 무릎 꿇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보지 않는 지금 이것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여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날에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세상 모든 만물들은 창세 이후로 존재했던 모든 영혼들,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처럼 창조 세계와 영적인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 분명하게 이 땅에 나타났고 예수님의 통치는 지금은 가려져 있지만 장차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은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극히 높임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에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이 말씀 가슴에 꼭 따름 담으시고 우리 예전에 그런 찬양했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이렇게 찬양할 때 모든 배경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그 이름을 찬양하시면서 그 이름을 바라보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확실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높아지심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높이신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죽은 영혼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셔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대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요. 지난주에 구원의 서정 기억하십니까? 구원의 서정의 9가지 단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몇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목사님 그걸 물어보시면 반칙이에요. 네, 몇 단계는 기억 안 나시지만 이건 기억나실 거예요. 성화. 네, 우리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거룩해져 가요. 우리 스스로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어요? 견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견인돼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견인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때 이 견인에 대해서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다 기억을 안 나는데 견인되는 차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브레이크를 잡으면 안 돼요. 견인돼 가는 차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돼. 주님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안 돼요. 절대로 견인돼 갈 때는 브레이크 잡으면 안 돼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운전대에 만지면 안 돼요. 방향 조향 장치 막 건들면 안 돼요. 주님 그 방향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거 안 돼요. 브레이크 하면 잡으면 안 되고 운전대 잡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견인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견인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견인.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데, 거룩해져 가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데 언제까지? 우리를 영화에 들어가게 할 때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해 가게 하는 성화로서 나타나며 그 과정 가운데 구체적으로 견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감각이 없어서 느끼지 못한다고 하시면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마치 코마에 빠진 사람처럼 주님이 나를 만져도 느끼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안으셔도 느끼지 못합니다. 주께서 나를 어루만져도 느끼지 못합니다. 나의 영의 감각을 살려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만지시고 이끄시고 일으키시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견인의 은혜입니다. 한 가지 더 은혜로운 것 말씀드린다면, 견인해 가는 차가 견인당하는 차를 붙잡고 있어요. 견인당하는 차가 절대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별짓을 해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으시나? 절대로 안 놓습니다. 항상 얘기하죠. 아멘 하나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돌아와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셨다는 것과 또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 영광이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 때문에 아니요. 그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말입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 영광이 나의 영광, 예수님이 지극히 높아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충만이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와 세상은 다릅니다. 차별입니까? 아니요. 구별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2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체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의 발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 있을까요? 그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머리,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럼 만물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디에요? 왜 우리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마치 혈관을 통해서 피가 온몸에 이렇게 펴져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의 끝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치 온몸에 뻗어있는 신경을 통해서 머리의 의도가 신체 전부에 전달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전달되고 나타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의심이 생기거나 또는 환경과 여건의 문제들 때문에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올 때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 머리에서 제일 먼 그 발가락에 상처가 났을 때 발가락쯤이야 하고 지나가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저희 집사람도 발 열심히 이렇게 다들 바꾸는데요. 핸드크림을 발에다 발라요. 왜요? 얼굴 빨개질 일은 아니에요. 핸드크림을 발에다 발라요. 왜 그럴까요? 내 몸이니까. 맞아요. 내 몸이니까. 내 몸 중에 그 발이 거칠어졌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또 머리, 나는 왜 저 멀리 발 뒤꿈치일까? 나는 저 멀리 왜 새끼발가락 같을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곳까지도 살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핸드크림을 바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혹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 새끼발가락 같은 또 새끼가 붙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내 몸이야. 내 몸이니까 다듬고 보호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할 그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핸드크림을 발에 바르는 사모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사실을 에베소 4장 15절부터 16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그의 머리니 하고 난 다음에 그 온몸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온몸의 각 부분을 서로 연결시키시고 결합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결합되고 연결되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자라가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충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은 예수님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탄식하는 세상 속에 오셔서 무너진 것을 세우시고 찢어진 것을 싸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그 삶을 통하여, 그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만물의 완성이십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완성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활용점점이고 점정이고 예수님이 신의 한 수입니다. 요즘 이런 말들을 하도 많이 써서 값어치가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신의 한 수란 말은 그런 데서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런 데다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온전한 가치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정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바꿔 말한다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가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울죠. 너무 오래되셨나요? 애가 배고프면 울어요. 징징대요. 짜증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까지 짜증나고 괴롭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징징댈 수밖에 없어요.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혹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생각해요. 제가 배고프구나.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배고픈가 봐요.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주님 안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자족적인 존재, 스스로 채울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타족적인 존재,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존재로부터 채워져야 될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예수 만족적인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교회 안에 다른 것, 다른 이름, 다른 능력, 다른 축복으로 채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교회는 오직 예수로 충만해야 하며 예수로 만족해야 하며 예수로 채워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럴 때 성도는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는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정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 앞에 한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걸이라도 하고 먹고 살라고 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문 가운데 미문이라고, 미문 아름다운 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구걸하게 했습니다. 지나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살았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충만한 것이 흘러나왔습니다. 베드로와 예수 안에 충만하게 있었던 그것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안에 충만한 거 무엇입니까? 베드로 안에 충만했던 예수, 요한 안에 충만했던 그 예수가 격동하여서 그 앞에 있는 불쌍한 자에게 흘러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결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12세기 중세교회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는 예화인데, 12세기 중세교회는 번성하였지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왕들도 갈아치울 정도로 그런 권세를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중세 그런 영화들을 보면 왕이 세워질 때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게 누구냐 하면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왕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런 만큼 번성했죠.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굉장히 큰 성당이에요. 그걸 짓고 난 다음에 그 앞에서 그 웅장하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그 성당 앞에서 교황과 수도사가 이야기합니다. 교황이 먼저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교회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 이제 금과 은이 가득 차고 충만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는 없겠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금과 은으로 내 마음이 충만합니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충만한 그것이 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로 다른 것들을 내어놓는다면 우리는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다른 것이 나온다면 우리의 입은 우리의 머리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손이 다른 것을 내어놓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격리된 떨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보다 큰 일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 이름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영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나를 속일 때마다 슬퍼하고 분노하십니까? 믿을 데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제 우리 함께 고백하고 믿읍시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극히 높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삽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충만이란 찬양을 함께 고백해 봅시다. 그 속에서 우리의 고백,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